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도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과 만남, 교제, 기도, 특별히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도할 때 쓰는 그 전도 용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사영리라는 그 전도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CCC에서 발행이 되는데, 그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내용으로 아주 작은 소책자, 여러분 아시죠? 받아보신 분, 또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신데, 그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거든요. 제가 한 번은 군목으로 있을 때 어느 지휘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휘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사형리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God loves you.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일이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고 포기하는 건 귀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소책자를 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loves you. 그때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짜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저희가 보냈거든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말씀 노트에 나와 있죠. 로마 5장 8절,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 보내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내가 유산으로 받게 되었고, 동시에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2주간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리턴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을 읽어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마음에 느낀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 러브레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 편지 써보셨죠? 지금은 뭐 편지 쓸 시대가 아니고 다 메시지 보내고 그런 간단한 시대긴 하지만 예전에는 러브레터라는 편지를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써봤거든요.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12장 본문 그리고 설교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일 내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읽어보면서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번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무엘의 설교 제목은 뭐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도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통찰력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엑기스 아닙니까? 에센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 God loves you this way.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정답은 기회예요. chance. 기회를 주심으로. 오늘 19절, 20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4절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랬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건 바로 인간 왕을 요구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왕정 제도를 정치 제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하는구나 하지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우게 되었던 내용이 8장부터 9장, 10장,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가 회개하는 자에게 chance, second chance, third chance,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19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하는 게 잘못이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운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게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둥과 비였습니다. 18절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제는 나하고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일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범하였지만 회개하고 다시 나를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레이스, 은혜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일 없다. 너희들하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기회를 오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기회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사야 55장 7절.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때 마지막 그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전 과목 졸업 시험을 봐요. 그런데 그 전 과목 졸업 시험에 한 번에 패스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지가 않지만 감사하게도 한 번에 패스를 제가 했어요.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패스를 했는데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거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만 부정행위를 했어요. 우리 커닝이라는 거 아시죠? 커닝 들어보셨죠?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이 돼버렸네요. 졸업을 못하는 거죠. 졸업시험에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학생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잘못을 용서해달라. 한 번 다시 기회를 달라. 세컨 찬스를 달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그 교수님 목사님이시니까 한 번 더 시험 볼 기회를 주었어요. 반성문을 쓰고 철저히 금식으로 회개하고 다시 준비해서 그 과목 시험을 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다시 시험을 봐서 두 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재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특별시에서 아주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몇몇 학생들만 알아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큰 교회에 아주 목회를 잘해요. 만일 그때 두 번째 찬스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말 잘못한 것을 뉘우친다면 다시 내 감옥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사실 신학교에서 커닝은 굉장히 큰 죄거든요. 일반 학교와는 달리.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하는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기회들을 붙들 수가 있어요. 회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오늘 말씀 노트에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 responsibility. 책임을 져주셔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22절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무한 책임. 끝까지 책임진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라는 책에서 사랑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관심, 존중, 이해, 책임, 주는 거.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관심 가져주고 또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책임 그리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바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도 사랑하실 거예요? 예?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멘을 하시니까. 사랑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직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교회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직분자들이 많대요. 어느 교회에. 무책임의 시대입니다. 쉽게 마음이 변하거든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뜻과 안 맞으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책임진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거든요.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시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고통이 따르고 때는 손해와 손실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원래 설교 원고에는 없던 건데 이 장로님을 위해서 박수를 쳐드렸어요. 정말 장로님들이 애쓰시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들 여러분 계신데 예배에 빈자리가 많을까 봐 그래도 먼 곳에서 항상 자리를 지키시기에 나오시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 찬양대나 기도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보면 또 오늘 음식 준비하는 거 이거 다 책임, 사랑이거든요. 그거 누가 준비하고 싶겠어요. 음식을.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호적을 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이민 생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얼마나 적극적인 그 히브리 단어의 표현인지 몰라요. 무한 책임지겠다. 무한 책임.
여러분, 무한 책임지는 회사가 성공합니다. 여러분, 코스코가 왜 잘 돼요?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건을 사가지고 몇 개월 쓰다가 갖다 주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바꿔주고.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옛날에 없었죠.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쓰던 것도 바꿔주고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회사가 성공하거든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지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알아맞히기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성경을 혹시 말라기 1장 1절 읽어보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요. 이 세 번째는 경고예요. 경고, 워닝, 경고하심으로 사랑하십니다. 25절,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악을 행하면 너와 너희들이 세운 사울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경고예요. 경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국가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울이 비록 인간 왕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이거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주변에 경고 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요, 이 경고 사인이 있어요. 무슨 경고 사인이 있느냐? CCTV가 있어요. 리코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경고를 하죠? 경고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 그림과 리코딩이 되고 있다. 이 표시는 그걸 본 사람으로 하여금 조심해라. 지금 녹화되고 있다. 너 도둑질하면 걸린다. 이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땀만 먹지 말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유익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우리 재산을, 프로퍼티를 지키는 것이죠. 여기 넘어오면 네 인생 피곤해진다. 이 이야기거든요. 경고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경고라고 해서 경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경고함으로 사실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경고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단면으로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해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한 방법이 워닝하는 것이다. 경고. 왜? 우리를 진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경고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모든 게 다 오케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안 된다. 너에게 워닝 준다. 경고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워닝을 주는 거예요. 워닝, 경고합니다.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하나 봐.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고 워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넓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구나. 다시 돌이켜야지. 좁지만 생명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거든요. 제가 경고하면 우습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에요. 경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미 미군에서는 여러 번 경고장을 뿌렸습니다. 이제 이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될 겁니다.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속히 대피하십시오 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전단지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있던 많은 일본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얄팍한 심리전을 쓰는 미군들의 군사 전략이야. 그럴 일이 있겠어? 무슨 원자폭탄이 떨어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습니다. 그것을 믿고 경고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지역을 떠난 사람들은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어. 이거는 거짓말이야. 심리전이야. 이거는 미군의 군사 작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군사 작전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경고했을 때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해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 성경의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나태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구약부터 신약에 보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된 때에 1.1획도 착오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경고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무한 책임을 주시고 경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바로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일이에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